아멘. 자, 신앙 칼럼. 예, 다 폈습니까? 아멘. 예, 신앙 칼럼. 하나님의 능력이란, 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능력하면 다 고쳐주시고, 예. 예.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방망이? 예, 맞지. 그럼 뭐든지 다 뚝딱하면 다 이뤄주실 것 같았어요. 기도만 하면 다 해주고. 그냥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어쨌든 네. 만능. 예. 그런데 능력 그러면은 보통 기적이나 뭐 표적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신기한 일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제 능력이라는 그 단에는 모든 걸 해낼 수가 있다는 힘의 원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좀 살고 있죠. 네. 아멘. 예,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아멘. 신비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 세상은 다 능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그걸 인지를 못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능력입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게 대답이 없어서? 자연스러움 아닌가요? 예, 기적이라든가 신비한 현상들은 뭐 미라클을 하는데, 미라클 기적 같은 것은 신비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비한 거요. 신비한 건데, 예,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신비한 거죠. 예.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면 그 기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비스러운 게 아니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아, 네. 예,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마다 기적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맨날 이게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이게 달을 보기도 하고, 달 같은 걸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달에 대한 이게 뭐 이렇게 밤에 둥글게 떠 있는 달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달을 보고 감성들만 이렇게 느낄 뿐인데, 사실은 저 달이 우주에 떠 있는 것도 이렇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면적인 그 달이 왜 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이면적인 걸 생각을 안 해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3차원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 3차원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리고 이면적인 것을 영적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피부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3차원 공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 세계는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눈으로 보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가지고 이게 체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3차원 세계인데, 그 내면적이라든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계심이 역사하심이 이게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면 뭐 기적이다, 뭐 미라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영 속성과 육적인 속성이 결합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야 전지전능하신 무수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따지고 보면 기존 사실화가 된 거고 그것이 현실화가 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올 때 지구를 밟고 왔잖아요. 네. 걸어온 거예요? 붙어온 거예요? 붙어온 거지. 예? 붙어왔다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땅을 이제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닌다 워킹 하면서 그냥 워킹을 하든 러닝을 하든 사람들이 땅에 밟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뭐 중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공기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구에 붙여놓지 않으면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갈 때도 뭐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을 우주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 대기권을 공기압으로 싸고 있잖아요. 또 지구에서 인력으로 당기고 있고 그 대기권을 사실은 이 대기권이라고 하면 공기가 있는 층을 갖다 대기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기권이 왜 공기가 하늘로 안 날아가? 그냥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에? 신기한 거 아니요? 우리가 맨날 뭐 산소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또 식물들이 먹나요? 어쨌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공기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기가 지구에만 감싸고 있고 왜 우주로 안 날아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신기한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수증기 같은 것들 그냥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연기 같은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근데 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왜 우주 공간으로 안 날아가 버릴까? 이 공기가. 신기하죠?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누가 붙잡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머리를 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이라든가 다른 뭐 화성이라든가 다른 행성에 가면은 공기가 있긴 한데 그렇게 희박해요. 공기가 없는 곳은 아닌데 공기의 양이 적다라든가 그러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지구에 있는 이 공기도 왜 우주로 안 날아가냐 이거지.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표면적인 거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이게 지구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날이면 날마다 직장, 뭐 돈, 명예, 사회, 뭐 친구 전부 다 이렇게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론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를 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한다. 아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왔잖아요. 땅을 네. 걸어왔나요? 붙어왔나?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만약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위에서 공기압이라든가 인장력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물리학적으로 붙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인데, 낮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이지만 저녁에는 지구가 반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이 능력이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3차원도 모든 운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운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비한 세계, 영적인 그런 세계, 성령의 역사라든가 영적인 공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3차원 세계에 현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남과 하나님이 3차원 세계에는 우리가 시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기적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 그런 능력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뭐 유혹이 있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3%인가 3%밖에 그 지혜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 세상을 3%밖에 알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속에 세포가 몇 개요? 모르죠? 네. 공기 분자가 몇 개요? 모르죠? 네.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요? 모르잖아. 네.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가진 사람이 영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뭐 기적이 나타난다거나 뭐 환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보인다거나 뭐 천사들이 보인다거나 뭐 사단이 보인다거나 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상 현상으로 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그냥 보여질 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눈 감아봐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감아봐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떠봐요. 뭐가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다 보이죠? 이거 생물학적인 생체의 안구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신기해. 나도 지금 내 앞에 지금 저 카메라가 지금 나를 지금 찍고 있는데, 카메라가 지금 나도 지금 뚫어지게 지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지금 서로 째려보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뭐 전라도 말라면 카메라 눈금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 그 쟤도 막 다 째려보네 지금. 쟤는 웃긴다, 그죠? 나는 눈 2개인데 쟤 눈이 1개요. 쟤는 애꾸눈이네. 애꾸눈으로 나 지금 막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카메라가 정확하게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따지보면 이거 기적 아니요? 신기한 거 아니야? 조선시대에 이 카메라를 갖다 보면 뭐라고 했을까? 괴물 들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왜 크리스찬들을 왜 잡아다 죽였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런 사고력이 안 맞는 거죠, 서양하고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에 안 맞으면은 다 배격하고 배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뭔 얘기가 3,000% 빠졌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모르면은 이걸 다 그냥 능력으로 봐요. 신비의 현상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광학 물질을 갖다가 주지 아니했을까요? 저 카메라만 봐도 카메라 구성이 플라스틱도 있고 전기도 있고 유리도 있고 쇠도 있고 그 안에 색깔 페인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자에 대한 유형물이 서로 조합을 해서 카메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형물을 갖다가 누가 주셨어? 그 재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조금 보태서 저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자체도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표적과 기적과 이상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같은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딱 한 단어에 함축을 해서 기록을 해 놨어요. 그게 뭐냐? 답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한 단어에 모든 하나님의 지략과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그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전폭적인 모든 성경을 다 믿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든가 우주론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이 3차원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느끼는 거, 머리로 아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 갖다 뭐라고 한다? 우매하다, 우맹하다, 전라도 말하면 무식하다 이런 말이요. 아멘. 또 전라도 거시기 토종 사투리로 말하면 무지랭이야, 무지랭이. 무지랭이요? 무지랭이. 무지랭이란 말 모르셔? 말이요? 그러면 니뽕고를 들어야겠네. 니뽕고 빠가야로. 니뽕고를 무지랭이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라는 거니까. 아리마생까? 아리마생까인가? 알겠습니까? 무지랭이 빠가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진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성경적인 거, 말씀을 짜집게 해놓은 것을 공부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현상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현상화가 되고 본질화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은 어디까지나 논리에 불과하다고. 네. 성경책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건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네. 실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 전체는 살아있는 역사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면 단지 그냥 성경에 뭐 예수님이 오고 이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거시기 해갖고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고 계시록까지 가갖고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더라. 이게 거시기로만 믿어. 뭔 말인지 모르죠? 조금 할 것 같아. 조금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만 믿으려고 한다고요. 아는 만큼만, 성경을 읽을 만큼만, 또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성경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율법이 없었죠. 네. 양심의 법, 아, 양심의 법. 양심의 법, 따지면 말하면 뭐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되어지면서 저거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 아담과 하와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말씀으로 믿은 거 아닌가? 음, 하나님을 거기서 그때는 같이 보고 대화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때로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했어요. 맞아요. 아멘. 아브라함, 오늘 능력에 대해서 오늘 계속 공부를 할 건데, 네.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세 사람이. 네. 뭐 일간에는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의 속성으로 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현신하여 육체를 입고 올 때는 왜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을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으니까. 아담이라는 속성은 무엇을 가졌다? 육체를 가졌다. 그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군포에 갈 때 마지막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전에도 뭔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 가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한번 왕래를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아담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을까? 왜? 퀘스천 마크. 그 전에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증거 아니야? 맞다. 두 번째 말이 마지막 아담이라 해서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속정은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몇 번 입었었다는 증거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왔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라스트 지저스가 아니요. 마지막 아담이 왜 마지막 아담을 했을까? 이 말을 여러분 아무도 생각을 안 해, 학자들이. 그냥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만 생각하지 왜 마지막 아담을 했을까? 육체로 오시는 게 마지막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오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그 전에도 중간에 왔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육체를 입고 안 오셨으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산영이 그러니까 첫째 영은 산영이 된 같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 왜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첫째 영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안 하고 사람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마지막 아담이라는 의제를 말했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면은 그 전에도 아담이 예수님이 아담으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아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온 척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 이거지. 괜히 뭐 카스에 쭉 써놨지만 이따 보면 알아요. 예, 자 한번 봅시다. 능력의 정의. 자 그러면 능력의 정의 시작. 한자로 능력 등 힘력자를 쓰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어원이며 성경적 어원은 기적 미라클을 겸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파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속성이 전지전능을 말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꼭 능력이란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희한한 신비한 현상만을 능력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네. 능력도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능력이에요. 능력도 수백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아멘. 벙어리도 있잖아요. 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아까 내 눈 감았다 떴는데 생체적인 안구를 가지고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처럼 초점이 정확하게 맞고, 네.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0년도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의 생체로 보고 인지를 하고 느끼고 자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시각적인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느껴지냐 이거지. 또 뇌로 들어가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뭐 오른쪽은 운동신경, 왼쪽은 메모리칩, 뭐 기억력 그렇게 유형이 브레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눈을 보고 이 신경계통에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이 아파. 그럼 무릎이 아픈 거요? 머리가 아픈 거요? 무릎이 아픈 거죠? 네. 그런데 무릎을 아픈 것을 느끼는 게 뭐요? 머리. 신경계예요, 신경계. 허리를 수술하다가 신경계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꼬집고 뺨 때리고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피부가 아픈 것 같은데 이 아픈 것을 지금 뭐가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네. 느끼는 거예요. 신경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 그걸 칼로 휘비파도 몰라요. 사람 죽으면은 팔 자르고 목 자르도 고통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 만약에 허리 척추를 건드려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 그걸 못 느껴? 감각을 못 느껴? 그 칼로 잘라도 느낌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사람 수술할 때 신경을 마비를 시키잖아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반신 마비를 시켜놓고 옆을 갖다가 개 잡듯이 망치로 때리고 그러더라. 칼로 째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통증 못 느껴요. 그처럼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 신경계통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뭔 얘기도 한쪽으로 빠졌냐? 능력이라는 개념을 딱 신비한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수천 수만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 이제 성경적인 능력이 뭐냐, 이거지. 자, 그러면 쉽게 몇 가지만 봅시다.
자, 1번 이제 창시적 능력. 시작. 천지 창조를 말하며 무위에서 유를 창지한 것을 말하며 유지보수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물론적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에 있는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며 운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창조하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거. 아멘. 아멘.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우주 행성들이 있어요. 저 태양처럼 빛난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이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 태양이 오늘도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네. 몇 년 동안 타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몇천 년이고 일간은 뭐 몇만 년이니 몇십억만 년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몇십억 년 동안 어떻게 저 태양이 탈 수가 있을까?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 지구보다 질량이 100배밖에 안 되는데 지구가 몇 킬로예요? 4만 킬로죠? 둘레가 보통 4만 킬로를 해요. 네. 10배면은 40만 킬로. 40만. 100배면은 400만 킬로 아니에요? 근데 그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무게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지구보다 질량이 100배나 커요. 저 태양이. 그런데 지구보다 100배, 그러면 지구만큼 100배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요. 그러면 그 지구보다 100배나 큰 그 에너지가 타려면은 몇 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리겠죠? 뭐 100년? 1000년? 뭐 10,000년? 그런데 저 지구보다도 100배밖에 크지 않았던 태양이 몇백만 년 탔다고 쳐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지. 누군가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죠? 안 해봤어요. 자동차 기름도 서울서 부산까지 한 번 넣으면 갈까 말까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저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누가 지금 공급하고 있으며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저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예요. 그 많은 에너지 공급을 누가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생성이 됐고 지금 우주가 운행되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 지구보다 수십만 배 더 큰 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로 감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단어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해답은 다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인지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예수만 믿으래. 오직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헌금에 잘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으라는 얘기는 귀에 닿도록 살아왔죠. 네. 지겹도록 닿도록 살아왔고 네.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은 딱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단어에 일관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깊게 인지를 안 해요. 모든 신앙의 시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지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단지 교회 가서 뭐 진리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러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그 한 단어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 속에 한 분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과 사랑하심과 모든 믿음의 시초, 믿음의 기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하고 살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삶의 현장,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천지 창조를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시초는 천지 창조부터 인지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란, 시작. 영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초의 세상에 현신한 태초 영적 강림이다. 수면이란 유물론적 물이며 천국이 아닌 세상 우주론을 말한다. 이 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체로 임재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 능력 사역의 일부이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란 뭐냐? 능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되게 함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게 누구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지금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세상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2025년 전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로 계시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다. 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 성령을 잉태하여 마리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고 세상에 오신 것을 아주 큰 기적과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 능력으로 봐야 돼? 자연스럽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기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오셨는데. 어차피 육체는 옛사람 아담의 몸이잖아요. 똑같이 육체의 성정을 가졌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부터 시작을 했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명을 넣어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입는 거나, 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가? 아니, 쉽게 생각해. 하나님이 같은 건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명을 넣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흙을 갖다가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고기. 사람 육체도 고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성경에 돌들도 소리 지르라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러면 모래든 흙이든 어쨌든 흙 속에는 모래도 들어있고 유기물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광합 성분도 들어있고, 네. 예, 다 들어있는데 그 흙을 갖다가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육체가 고기 아니야? 맞아요. 고기지. 돼지고기도 고기지만 사람 몸도 고기요. 이성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인데, 네. 동물이라는 그 소재가 뭐예요? 고기 아닙니까? 맞아요. 돼지고기나 사람 고기나 별 차이 없어. 살덩어리니까. 그러니까 돼지도 생각 안 할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것이나 그 기적이죠. 따지 보면 네. 이거 기적과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고기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지. 기적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기적인데 자연스러운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나 하와를,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사람 형체를 믿고 생명으로 고기를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입는 것이나 차이가 뭐래? 오히려 마리아의 육체를 입고 오는 것보다 흙으로 갖다 고기를 만드는 게 더 힘들겠다. 안 그래요? 맞아요. 그제? 네. 조금 거시기하지?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아니, 어차피 마리아는 여자니까, 생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그냥 응애하고 나는 것하고, 어차피 그건 육을 낳으니까,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검증되지 않고,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명분을 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 있다고 그러는데, 뭐 변명이 있지만은,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 있대. 근데 사실은 뭐 마리아 처녀요, 처녀 아니 처녀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실은 뭐 처녀가 아기가 낳는 것도 기적이네, 뭐 그죠? 근데 어차피 아기를 낳든 안 낳든 생질적인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냥 개구리 알 낳듯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건 지극히 뭐 남자가 없을 뿐이지 아기를 낳았다고 쳐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대.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요? 흙으로 사람 만든 게 더 큰 기적이지.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념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신비한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능력이다. 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야. 하나님은 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모든 기적과 능력은 신비한 것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것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기적이고 능력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란 시작.
영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에 현신한 태초 영적 강림이다. 수면이란 유물론적 물이며 천국이 아닌 세상 유물론을 말한다. 이 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체로 임재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의 일부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천국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우주론. 그게 우주론이죠. 네. 그냥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그랬죠. 네. 물 표면을 갖다 수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이 말씀의 단어를 딱 떼서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세상에 내려와서 창조했을까요?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요? 수면에 서 있는 모습이 영체로 왔을까요? 육체로 왔을까요? 사람 눈에 보이게 왔을까요? 하나님 그 영체로만 운행했을까요? 세상에 올 때는 뭐 우리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뭐 안개나 무슨 현상이나 빛의 현상으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단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검증이 되는 내용도 있어요.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물 위에 걸어가는 거 아니요? 네. 기억 안 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잖아. 걸어갈 때 베드로 오라고 그럴 때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냥 우리 베드로 형님 사도님이 그냥 승기를 급해가지고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그냥 물에 뛰어내렸다가 그냥 그냥 꼬르륵 하려고 했잖아. 같은 때는 걸었는데 맞아요. 물을 보고는 그러니까 떨려서 물에 푹 빠졌어. 그러니까 어찌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네.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지. 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니까 베드로도 처음에 걸어다 빠져버렸네.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걸어? 수면 위에 하늘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물 위를 건 걸었어. 아멘. 그러면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 누구였어? 그게 예수님이었어. 하나님. 우주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 천지 창조를 주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안 했어요? 네. 주의 손가락이나 손이나 주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안 했어요?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 모습이 영체의 모습이었을까? 육체의 모습이었을까? 육체의 모습. 영체의 모습이라면 사람 눈에 안 보이겠죠? 네. 하나님, 내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창조했던 것 같아. 아멘.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 예수님이냐 봤냐? 난 못 봤어. 그러나 천국 가서 볼 수는 있어.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도 못 보지만 나는 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이단이라 하겠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천국에 올라가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창조했나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지옥도 들락거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여줄까?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논리를 하라 피하라. 철학적인 것을 갖다 족보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얘기 피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경륜의 비밀 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기록해 놓았는데 모두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가르쳐 주신데 아버지가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생이 있는 줄 알거니와 성경을 탐악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신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물 위에 걷던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했을까?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의 손이라는 주의 영적인 모습도 손이 있겠지만은 수면 위에 그 천국은 물이 있다 없다. 물은 있는데 생명수 한가에 물도 있지만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물을 말할까? 영적인 물을 말할까? 영적인 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적인 물을 갖다가 이것은 물이라고 하고 무치라고 물과 무치를 분리했는데 그럼 이 물이 영적인 물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위를 걷던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모은다니까요. 물이라고 하고 그 무치라고 그 드러난 땅을 갖다가 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땅을 하나님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분리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무리를 지금 걸어다 하시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 먼저 이 물은 또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먼저 물부터 만들어 놨겠죠?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걸어 다니면서 분리를 하겠죠? 너무나 깊은 걸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나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이 내려온 것도 그 기적 아닙니까? 능력 아니에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천국 영적 세상 같이 시작. 천국 영적 세상과 유물론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왕래하신다. 이것을 영적 임재라고 한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지금 임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 때 막 기적이니 능력이니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육적 세상을 물리적인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왕래를 안 할까?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공간을 갖다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든 것만 해도 기적이요. 능력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에 자연스럽게 왕래를 할 수가 없을까요? 웃기지? 왜 하나님을 갖다가 왜 능력이니 기적이니 표적이니 왜 신령하니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누가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예. 근데 컴퓨터에 사람이 마음대로 접속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컴퓨터에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재밌는, 프로도 보고, 기사도 읽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컴퓨터를 왜 만들었어? 자연스럽게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왕래를 못할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제한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걸 믿음이.
큰 믿음은 뭐요? 창세기 1장 1절을 전폭적으로 인지를 하고 우주 만물을 만든 걸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인지를 하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냥 기적과 능력이 신비한 현상이 아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런 모습이 영체로만 오셔서 운행하신 건지 육체를 입고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이 얘기예요. 아멘. 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넘어가고. 자, 그럼 1번 쭉 내려가 봐요. 아담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다. 거기 대목 봅시다. 창세기. 자, 아담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다. 시작.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담하고 하와하고 뭐 하는겨? 아버지가 명령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주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되 야 아담아 하와야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패백을 하면서 자식 많이 낳으라고 부모님들이 축복을 안 해주나요? 해줘요. 이렇게 뭐 대추를 던지는가 밤을 던지는 대추 던지나? 네. 던지면서 자식 많이 새끼 낳으라고 잘 하라 하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아담과 하와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요? 두 글자 무슨 백? 패백하는 거예요. 패백. 아 참 어려워? 태초에 패백이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패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놨어. 색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뭘 꾸며주는 거예요? 신방. 아, 나 참, 답시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할 신방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신방을 꾸며주고 지금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시키고 지금 패배가는 거예요. 패배가면서 지금 덕담을 하는 거, 덕담. 이해 가요? 네. 아, 어렵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일단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와는 아담이 남편이면서 부모예요. 따지러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누구요? 아버지지만은 이것은 종적인 아버지예요. 아들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아직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종이다. 신분상으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창조론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종이다. 왜?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살다 할지라도 아들로 산다, 종으로 산다. 종으로 산다.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신랑과 신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결혼을 시켜 놓고 지금 패백하는 거야. 패백.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다 충만해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땅을 갖다가 뭐하라? 정복해라. 왜 정복하라고 그랬을까?
꼭 정복이란 말 써야 될까? 그냥 땅에 살아라 이러면 되지. 정복이라는 개념은 뺏으란 얘기잖아. 뭔가 싸워서 이기란 얘기잖아.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사실 정복을 해야 돼.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있잖아. 네. 응? 동물들하면 싸워야지. 그 우리 TV에 보면은 그 뭐지?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사람과 막 사자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왜 정복을 해야 되냐? 그만큼 위험도 있다는 얘기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어떻게 다스려야 하잖아. 말도 사실 다스려야 돼. 처음에 막 타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돼? 길들여야 돼. 안 되면 막 떨어져 죽어. 맞아요. 말 길들이는 거 못 봤죠? 말 길들여야 돼. 안 되면 못 타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야, 내가 복을 줄 건데 자식이 잘 낳고 땅도 잘 정복하고 세상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이. 이 덕담하는 거거든. 뭐 하면서? 패배하는 거야, 패배. 패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뭔 얘기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가 부모가 덕담할 때 그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아니야? 예,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날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 신비하니, 뭐, 샤머니즘이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뭐, 이때는 마귀가 사단이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방해를 안 하기 때문에 영분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지. 마귀가 없으니까. 아직 사탄이 타락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은 마귀가 타락해서 가짜 예수, 가짜 환상, 가짜 천사를 흉내를 내기 때문에 지금도 영분별을 잘 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없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지. 기적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워. 자꾸만 기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상 보고 기적 보고 능력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지 거예요, 지 거 아니요? 지 거 아니요. 누구 거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요즘에 아버지 천국 갈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천국 갈까요? 쉬어라. 아니, 그냥 내가 천국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쉬어라.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간 것은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이요? 에이 참 엿장사 마음이요. 엿장사 마음이라고 하잖아. 흥이? 아버지 마음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엿장사 마음이다. 예. 쉽게 말하면 소주 대병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 옛날 소주 대병 갖다 줘야 엿바꿔 먹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엿장사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야. 이해 못했어? 아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야. 아멘. 아멘.